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처음 순교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마리아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있었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을 설명할 때에 기적 내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이 투철해서 그래서 이렇게 땅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성경 밑에 밑줄을 쫙 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해놔서 이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그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만 받게 되면 빌립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이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이러한 수많은 표적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이 처음부터 사마리아라고 하는 복음의 볼모지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사마리아로 도망간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자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나자 그 불평을 잠재우고 봉사의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만약 빌립 집사가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수해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빌립에게도 그러한 목적으로 안수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안수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집사로 안수받긴 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구제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도망간 그 사마리아의 땅에서 빌립은 자기가 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한 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처럼 어떻게 전도는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마음만 애타하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반대편에서 지독하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자기보다 여러 연갑자 많은 그 사람보다 지나치게 더 유대교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메섹까지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을 추적해서 붙잡아 오기 위해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까지 받아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러한 열심과 어떤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 절씩 보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바울이 처음 가졌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체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졌던 의도와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울을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가던 그 바울을 돌려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서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목적과 그 열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가장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누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적과 능력 위주로 또는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마치 위인전의 위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빌립처럼 되겠다, 베드로처럼 되겠다, 바울처럼 되겠다, 나도 저런 능력 받아야지, 나도 저런 역사해야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지. 정통 기독교단과 또 각종 이단 사이비 연구회에서 신사도 운동이나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 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렇게 오중직의 은사가 모두 함께해야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5분의 1이 빠지는 것이고 2개가 빠지면 5분의 2가 빠지는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주장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넘게 기독교회가 가르쳐오고 있던 성경 계시의 완전성 그리고 종결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지금도 거짓 계시와 거짓 예언이 난무하게 만드는 아주 분명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직통 계시를 말을 하고 예언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도직 선지자직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의 주체를 빌립이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어떤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적이 빌립 개인이 행한 것이냐, 바울이나 베드로 개인이 행한 것이냐, 그들이 남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이나 바울은 그렇게 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피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대지상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추적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들을 동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누가 한 것입니까? 빌립이 한 것입니까? 바울이 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도 운동에 열중하고 성령 은사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빌립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입김만 불면 그 사람도 성령 받아서 뒤로 자빠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영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또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저러니 그들이 하는 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문자적으로 지켜오던 율법, 그리고 그들의 전통, 규례, 이러한 것들을 자기를 증명하는 의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나 성령 은사주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복음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고 목적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근데
그 스데반은 왜 회당으로 대지상 앞으로 붙잡혀 왔습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대지상 앞으로 끌려와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이렇게 밖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목적이 대지상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회당에서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져서 끌려와서 그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사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썩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또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성저성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한 절씩 보시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큰 영광 이런 게 전혀 없이 그 뒤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에 머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셋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로 그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또 보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네,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자기 셋집에. 무슨 선교센터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콥을 비롯해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령 받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 성령은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그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그러나 인격을 가진 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나운 동물도 있습니다. 사나운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훈련 잘 시키는 그 개 훈련센터에 보내서, 그래서 개를 이렇게 온순하게 사람 말 잘 듣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개가 더 이상 사납지 않고 순한, 말 잘 듣는 얌전한 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개는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 짐승의 야성을 버린 겁니까? 아니면 개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변했죠? 그 훈련 교관이 바꾼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훈련시켰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누가 시켰습니까? 성령이 시켰습니까? 사람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빌립이, 베드로가, 바울이 성령 받는 것을 훈련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선교센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칠 때 그냥 가르쳐 줍니까? 돈 받고 가르쳐 줍니까? 다 돈 받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돈 내고 성령 받는 걸 배우려고 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또 보시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까봐 성경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그것은 악독한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며 보낼 만큼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이유로 선교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연합단체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돈과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만 받을까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도 받습니다. 그거 뭐 꿩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대로 뭐 개이득입니다. 회비 받았잖아요. 강사료 다 내고 숙박료 다 냈잖아요. 근데 무슨 헌금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돈 받고 저렇게도 돈 받아서 자기들 배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모임을 만든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빌립처럼 바울처럼 조용히 이렇게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은 있습니까? 거대한 부지에 왕국처럼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 같은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면서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건,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을 처음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서 고쳐준 것이다, 그러면서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또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와서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복음 자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기적을 행한 자기들을 주목하여 보고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빌립과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특별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였지, 그들 자체가 무슨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슈퍼히어로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기마병과 전차 부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그 바다가 이렇게 모아짐으로 인해서 그 바다에서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다는 누가 가른 것입니까? 지팡이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에 무슨 마술의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바다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같이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당장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벌 주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그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같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능력 행하는 방법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해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빌립,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고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시작을 한번 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시작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남들보다 특별하고 대단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 그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일을 했고 또 그들에게서 나타난 결과 역시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렇게 보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 사마리아에는 유대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까? 그냥 빌립은 유대인들이 쉽게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로 도망가면 거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그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으니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그걸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 그것을 택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시대의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대단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언변이 능숙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술술술술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린아이가 하는 어눌한 기도를 통해서도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예수 천다 이 말 듣고도 회개하고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을 부추기고 허영심을 부추겨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능력 있으며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장지는 너무 좋은데 안에가 형편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포장지는 별것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으면 이건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 실력 없는데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그 전도 한마디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전도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냥 어눌하게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병을 고쳤더니 내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왔다.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했잖아요. 하나님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어눌한 말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장사의 도구로 삼는 헛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